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부터 17절. 방송실 띄워주실 거죠? 없어진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 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서서히 흐트러지죠.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오후 예배로 또한 이렇게 시원하고 또 평온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보장되고 예배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나라와 국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오후의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해서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인생의 집도 단단하게 지어 올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성경적 가치가 이것과 또 지역 속에 뿌리낼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러므로 해당이 주님 앞에서 헌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딸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앞에 단을 쌓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파를 잔잔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 우리 안마 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오늘은 물도 안 주고 할렐루야. 물도 와. 물도 와서 물. 할렐루야. 예.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본문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었죠? 무난하라. 그죠? 근데 바울이 하나하나 낱낱이 그들의 이름들을 부르고 언급하면서 여기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돈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그에게 처음 여해던 열매니라. 너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하고 사랑하고 내 친척이고 그리고 갇혔는데 사도들도 존중히 여기고 다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분한테 문안해야 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뭐 할롬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문안해 보십시오. 한번 빨리요. 자, 뒷사람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아이 무슨 마이크가 어디 갔지? 이거 들고 내려가 봐야 되는데. 정다운 청년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문안했어요? 엄마한테 물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때문에 나는 참으로 정말 행복하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 반갑다. 그죠? 그렇게 하셨겠죠? 김복순 선생 뒤에 한승택 집사한테 뭐라고 문안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게 인사입니까? 이런 싸. 보는 게 인사하면 안 돼요. 보는 게 인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만나고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교제 단계로 들어가기 원하면 저기 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오늘 저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떤 감사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컵이 뜨겁냐? 할렐루야. 여기 다 물어봅시다. 오늘 노원의 청년한테 우리가 뭐라고 문안할 거예요? 집사님 뭐라고 문안할 거예요?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는 노원에게 할렐루야 반가워 노네야 이렇게 뭐 청년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보는 게 인사인 것은 이 인간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할렐루야 반가워요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뭐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꽃꽂이를 했으면 꽃꽂이 인사 오늘 뭐 이번 주 많이 받았죠? 몇 명한테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구나. 그죠?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건사를 잘 사용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예요. 뭐 이런 거 뭐 자꾸 들어도 기분 나쁘죠. 여자들 보고 내가 진짜 지나가면서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기분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입은 올라가. 어찌 제가 아름다워요. 뭐 막 근사님들 다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단어를 가지고 뭘. 그리고 또 어디 가시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도 젊은 집사님들하고 다니는 게 좋지요. 아니요. 걔네들은 밥 안 사요. 우리 근사님들이 밥을 사지.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이게 그 문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쭉 목록을 읊으면서 누구는 천열매이고 누구는 사도들도 존중이 여기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자이고 누구는 뭐고 다 수식어를 붙여서 문안을 하더라. 할렐루야. 주일학교 부흥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평택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딱 맡겨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장에서 반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연초가 되면. 그러면 연말이 끝날 때 반이 반쪽 나는 교사가 있어요. 연말이 끝날 때 반이 배로 부흥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지금은 사모님이 됐습니다만은 특이한 교사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별로 농담도 안 해. 애들하고 뭐 그렇게 장난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연말이 되면 딱 애들이 반이 진짜 배로 늘어나요. 그 비법이 뭔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교회 오면 별로 저하고도 말도 잘 안 씻고요. 그렇게 인사하고 뭐 전사님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마는 건데 왜 그렇게 부흥하나 봤더니 주중에요.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이런 식의 문화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게 애들이 엄마보다도 이 선생님한테 통하는 게 더 많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엄마가 이번에 막 성질내고 막 뭐라 했어요. 성적 못 받아 뭐라 해서 그랬냐. 엄마는 아마 답답해서 그랬을 거야. 근데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너한테 얼굴을 이쁘게 해줬잖아. 자신감 풍만하게. 누굴 좋아하겠어? 엄마를 좋아하겠어? 선생님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주일 되면 애들이 막 그 반은 달려가. 근데 주일에 왔는데 집안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선생님이 문안을 안 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 다 한번 내가 이런 식으로 문안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보라 그죠. 시간 관계상 그렇게 문자 한 통을 보내도 그렇게 문안하는 거하고 그냥 문안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기도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정말 표정 하나 그런 어떤 모습 하나 속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 뒤로 물러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가서 대하고 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말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은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핏줄로. 혈관으로. 그죠? 그 혈관 중에 제일 피가 잘 안 통하는 데가 어디냐? 모세혈관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동맥만 흘러. 어떤 교회는 정맥만 흘러. 어떤 교회는 큰 심줄만 흘려요. 한쪽에 지금 여기 피가 나가지고 피가 절절 흘러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피가 쫙 골고루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올림픽 나가도 1등을 해요. 그런 몸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제. 그 교제의 출발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서로 인사하는 거다. 인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어떤 주일학교가 말입니다. 그 어떤 주일학교가 별로 재미도 없는 주일학교인데 거기는 교를 많이 가르쳐요. 부모 공경을 엄청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는 뭐입니까?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통합 예배를. 그게 애들이 어른 같아요. 그게 어린 예배 때도 그냥 딱 집중하고 앉아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해놨는지. 근데 걔들이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그 전사님이 그 목사님이 말입니다. 교회가 300명까지 있는데 시골 교회도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한 이유로 사례를 발표하는데 주일 학생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엄청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마치고 나가면 동네 어른들 뭐 전부 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막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동네에서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저 암흑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싸가지가 있어. 그리고 자기 손자들 이것도 뭐 인사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야 너 교회 가. 그리고 다 교회로 어르신들이 다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만 노겠을게요? 부모도 따라 놓으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교회가 주일학생들이 차기 시작하니 어른이 차기 시작하니 이래 돼가지고 그 사례를 발표하더라고요. 그 인사가 모든 관계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인사가 모든 관계의 출발이 인사이동 인사가 모든 기업의 출발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보면 인사해라. 아까 인사는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세요. 그래서 보면 인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이게 참 미로같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저기 밑에 지하에서만은 피할 데가 없어요. 통로가 좁아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줄창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까 인사했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지나갈 때도 식사 안 하셨어요? 뭐 차는 마셨어요? 뭐 이렇게 건너는 말 건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기억나는 거 가지고 안부도 묻고요. 그렇게 하면 보면 볼 때마다 인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왜 우리가 볼 때마다 인사해야 되느냐? 인사하면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인사는 어떻게 되느냐면 몰라도 하는 겁니다. 몰라도.
일단 교회 울타리 건물 안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도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왔나 이러지 말고 몰라도 인사하세요. 몰라도 인사하다 보면 혹시 교회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왔거나 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또 마당에서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왔는데 아무도 인사하니까 제가 가서 인사가 말 잡혀가지고 한참 동안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해서 누구를 만나러 앉았는지 그렇게 이렇게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몰라도 인사한다. 오늘 아마 오후 예배 모이는 분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야 아마. 그죠? 오늘 또 누구를 불러내볼까요? 안 불러낼게요 오늘. 괜히 지난번에 불러내가지고 오후 예배 안 오는 것 같아. 그죠? 인사를 하는데 근데 몰라도 인사하는 거죠. 알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알면요. 여러분이 인사를 할 때도요. 인사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반갑다고 내가 뒤통수 탁 때리면서 잘 지냈냐?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때리면서 친근함을 표시했지만 맞는 성윤이는 인상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색으로 한 번은 이야기라도 아빠 때리지 마세요. 제 머리는요 컴퓨터기 때문에 맞으면 충격으로 내 세포가 죽어요. 때리지 마세요. 정말 싫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때부터 안 때려요. 잘 지냈냐?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도 내 문화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문화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몰라도 보면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부터 워크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서 딱 3분 동안 몇 명 하고 인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분 딱 시간 잴게요. 3분 동안 인사하는데 아까 전에 서로 우리가 그런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서 계세요. 그럼 다리가 아픈 분은 열애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은 부지런히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자, 자기가 몇 명하고 인사했는지 손으로 한번 세어보십시오. 자, 시작. 수식어를 붙이고 인사해야 됩니다. (1분) 통과. 난리 났네. 2분 통과. (3분) 통과. 자, 마무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사실은 뭐 2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예. 자, 돌아가셔서 그 한 2만 원만 빌려줘요. 내가 나한테 줄게. 교수 선생님 2만 원 없어요? 2만 원도 아까 그날 2만 원만 빌려줘. 예. 예. 자, 나는 인사 5명하고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인사 5명한테 받으셨어요? 5명 더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너는 열애입니다. 자, 난 인사 10명하고 했다. 정인들 다 나설 겁니다. 또 12명. 12명? 13명. 없어요? 12명 손 들어봐요. 그럼 12명. 없고요? 12명 누구 있어요? 아까 내가 보면 세라 그랬잖아요. 12명 없어요? 11명. 가족은 열애. 최명숙 씨 열애. 11명. 11명 없어? 우유 예미하네. 딱 10명씩만 했나? 10명. 박보영 의사님 나오세요. 10명. 노경 의사님 나오세요. 10명. 김수영 의사님 나오세요. 10명. 나오세요. 박 의사님 나오세요.
이거 많으네 이렇게. 저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자, 노계희 간사님부터 보겠습니다. 노계희 간사님한테 인사를 들은 사람 자리에 일어서, 인사를 받은 사람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오, 발도 빠르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이구, 열세, 열네, 열다섯. 그 잠깐만 서 계시 보십시오. 오, 대단하네. 15명 되네. 자, 한승대 근사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근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멋있으십니다. 멋있다 그랬어요. 머리가 빠진데 멋있어요? 저도 빠졌으니까. 우리 시훈한테 뭐라 그러던가? 예, 일단 앉아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김수상 근사님한테 인사 받으신 분 손들어 일어서십시오. 오, 예, 몇 명이요? 앉아보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남준희 수사님도 뭐라고 하던가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 강력한데. 우리 박근사님한테 인사 받으면 다 일어나 보십시오. 자, 주창원 행지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박근사님이? 예? 한동안 잘 지냈냐고.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잘 지낸 장근사님한테. 장근사님 이쁜 거 그랬어요? 나한테 그랬어? 인사 받은 거네? 예. 같이 안아줬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연애전에? 예, 잘했냐고? 예, 이사 잘했냐고? 우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선혜 자매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시오. 저분한테 인사하신 분 누가 있어요? 너 노관서니까 안 했구나. 그랬구나.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영 한번 합시다. 예,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신창수 씨는 어디 갔나 봐요. 날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나. 예. 자, 이제 세 분이라 2만 원이 누가 만 원 더 주면 내가 부채 감당이 안 되고 끊이지 마요. 세 분 이름 모이세요. 세 분 이름 모르세요? 예, 이름 모르시죠? 딱 서로 모이고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두 사람만 줄 거야. 가위바위보 해봐요. 2만 원 주면 셋이서 알아서 한다고요? 만 원 더 줘야 딱 힘들다. 한 명 어떻게 좀 잘라내려고 했더니 없어요? 아니 그래도 또 만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서로 3만 원씩 공평하게. 자, 10만 원이 돌아올지도. 들어가세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또 꼭 만나고 와요. 예. 아 재밌네. 이 주는 지가 굉장히 재밌네요. 다음 주 또 해야지. 다음 주 액수를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인사하고 수식어를 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때는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사할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서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따라합시다. 나이를 잊어버리세요. 밖에서 인사할 때는 나이가 몇이냐 맨날 물어보잖아요. 꼭 한국 사람들 싸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럼 이거 호적으로 이야기해? 아니면 통용되는 거로 이야기해?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싸우면 굉장히 제가 동안이라 나이를 굉장히 어리게 봐요. 그 새로 이제 어디 세미나를 갔을 때도 목사님들이 진짜거든요. 40대 중반의 목사님들이 이제 야단을 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증 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50은 넘었다고 얘기하고 우리 이제 설정 내가 애 나이로 깔죠. 우리 애가 큰 아들이 28이고 이제 내가 손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 그럼 초긴장을 해. 몇 살이지 도대체? 그렇게. 근데 나이는 여러분 천국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자, 우리가 천승문 앞에 만나잖아요. 그럼 천승문 앞에 만나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거기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죽은 사람, 200년 전에 죽은 사람, 3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거 뭐 300살, 500살, 1000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앞에서 청성문에 만날 때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는 거라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이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이가 존중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하고 나이가 이렇게 딸 같은 사람한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이를 좀 꺾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직분을 부르자. 직분을 부르면 여러 가지 인사할 때 우리가 직분을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친하다고 그렇죠? 아무개야 뭐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좋을 땐 좋아. 안 좋을 때는 어떻게 그게 감정이 상해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감정이 상하거든요. 안 좋을 때는 알 수가 없어. 그날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날은 다 괜찮은데 그날따라 다 걸리는 거. 그래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상해. 예배 시간 내내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여기서 난리를 치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뭐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직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직분을 부르면 한 주 동안 잡사로 살다가 한 주 동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당 문을 들었는데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하는 순간 내가 집사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 근사님 오셨어요. 어이구 내가 근사구나. 그러면서 딱 긴장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라도 야 이거 좀 해 하든지 아니면 뭐 아무개 이거 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이 교회에서 컸고 그렇지만은 이제 애 갖고 막 주일학생이고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집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좋은 전통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니들은 말입니다. 아들이 장가를 탁 가면 그때부터는 이놈 저놈 했지만은 아들이 장가를 가면 어떡합니까? 아범아. 그리고 어떡합니까? 존대어는 알지만은 존칭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말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스란히 뭘로 오느냐면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책임자이고 과장이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는데 목사가 되는 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요 전도사 때나 그리고 평신도 때나 청년 때나 막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목사님 모습에 그게 적어도 5년 동안은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누가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래요. 지금도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근데 놀라는 게 나쁜 놀람이 아니라 어떤 놀람이냐면 그래 내가 목사지. 죽어야 될 일 있으면 대신 죽어야 되고 앞장서야 될 일 있으면 대신 앞장서야 되고 하는 그 직분을 불러줌으로써 오는 그런 소명과 직분을 불러줌으로써 오는 자기를 그 직분을 붙들고서 버티고 서는 그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신방을 하지 못해도 무난할 때 그렇게 직분을 불러주면 어떻습니까? 그 직분에 맞는 옷을 입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서로에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이 곧 뭐다? 신방이다. 할렐루야. 문안이 곧 신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때는요 집사님이라 부르고 또 편할 때는 이 집사 그리고 박 집사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우리 근사님들 이름 부를 때는 꼭 암흑의 근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다 막 근사니까 말입니다. 근사님 그러면 4-5명이 돌아보잖아. 그중에 힘도 없는데 세 분은 엉뚱하게 돌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근사님을 불러줘야죠. 아멘이십니까? 이름이 참 기억에 나면 앞에 성씨라도 불러가지고요.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부를 때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부르고 서로가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하면 직분이 부르라고 준 것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또 부르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따라합니다. 성직에서 만난 것이다. 거룩할 성자란 말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만약 우리 주방에서든지 음식을 나누든지 그게 여러분 거의 노하다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땀나고 힘들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목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불 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불 좀 꺼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음식 조금 더 주시겠어요. 김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집사님. 그러면요 주방의 공기가 달라져요.
주방의 공기가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 안내할 때도 오는 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또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서로에게 그 직분을 불러서 문안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공간 가득히 있을 때 우리가 문안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그런 어떤 거룩한 성직인 것이 여기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서울에 큰 교회 3,000명 정도 모이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장로님들하고 다방에 갔대. 다방에. 그게 뭐 차를 마시려고 다방에 갔는데 장로님이 한 자리를 깔은 거예요. 목사님 이런 데서는요 목사님 그러면 좀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 안 넘어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왜 사장입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님으로 목사라고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 멋져가지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 차를 시킨 거예요. 차를 커피를 시키니까 아가씨가 이제 이 다방입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아가씨가 이제 차 가져오면 되게 한 잔 더 시키기도 하도 뭐 그런 다방이잖아요. 그래서 아 모르시는구나. 저도 그런데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다방인데 차를 시켜가 왔는데 이제 그 차를 가져왔을 때 그 이제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저 그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이 우리 최 사장님에게도 최 사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시킬게요. 그래서 왔잖아요. 뭐 거기는 딱 하나잖아요. 커피, 쌍화차 이런 거잖아요.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커피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커피 시키실 때 아메리카노 뭐 좀 헤즐넛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시키면 그죠? 그런 거 시키면 주문 다 받아요. 그분은요. 받아가지고 언니 커피 4잔 딱 나와요. 거기는 딱 다니면요. 그런 데는 그런데 이제 그 컵을 시켰는데 최 사장님 그렇게 뭐 쌍화차 드실래요? 커피 드시니까 아이 장로님 제가 왜 사장입니까? 지금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한테 말했는데 이 앞에 있는 기독교 목사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요 목사님. 교인이 3,000명이니까 저도 매주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거기서 만약에 사장이라 했으면 아 이것도 가짜네. 야 이러고 와가지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야 목사 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요. 근데 직분을 딱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직분을 못 부를 관계에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돼. 뭐 클럽 나이트 카바레 혹시 그런 데서 만나면 직분을 불러야 돼. 만날 일이 없겠지만은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아가씨한테는 이 아가씨는 어떻게 그 나가냐면 티켓을 끊어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사연 속에 그것이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와서 지금 차를 팔고 있지만 주일이 되면 예배가 그리워서 자기 돈으로 시간을 끊어서 뭐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은 다 돈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끊어서 자기 돈 주고 티켓을 끊어서 한 시간 끊고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얼마나 절박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장로님한테 딱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최 사장님 김 사장님은 쌍화차 드시고 저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좋아. 당신과 나는 성직에서 그게 다방이든 어디든 성직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출발할 때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내가 순간 목회하면서 이걸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목회학 실습 시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는 어느 순간이든 당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직을 불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직을 불러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전사 때 차운행하고 막 그 돌아오다가 이렇게 교통위반을 해가지고 교통수행하다 잡힌 거예요. 그게 마침 교회 길목 지나가는데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서가지고 교통수행한테 딱지를 꺾고 있는데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문을 열고 전도사님 무슨 일이에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에요? 까라고 전도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럴 때는 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승객이 전도사냐고. 예, 그래 제가 교회 한 중입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런 분이 그래가지고 안전팀 2차경으로 끊어주는 혜택은 보았습니다만은 무슨 일이에요, 전사님? 그러면서 다 부르고 지나가가지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돈 깎았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서로 불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물며 더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부를 때 다 그렇게 직분을 불러주면 서로의 인품이 그 속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는 말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성직에서 만난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말이 훨씬 더 정제된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저 천안에 어떤 교회에서 나사렛 교회인데 막 분위기가 저 윷놀이하고 막 그래가지고 누가 장로님인가 누군가가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우리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랬대요. 쌓인 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하자했대. 그 뒷장에는 내가 말 안 할게요. 5분이 싸움 났어요. 5분이.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야자 타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나고, 할렐루야, 거룩한 성직으로 만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 다 배울 것들이 있어요. 서로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이 배울 게 있고, 집사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이 또 신선한 그런 도전을 받고 막 그런 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배울 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성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죠. 저하고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덜렁덜렁 얼렁얼렁 하는 것 같으니까 만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직에서 만난다는 그런 의식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을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는 서로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존칭어를 쓰자. 마음에 정하세요. 나는 10살 밑으로 존칭어를 쓰겠다. 뭐 20살 밑으로 존칭어를 쓰겠다. 뭐 다 나름의 어떤 거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내가 공정하게 기준을 전해줄게요. 직분을 받았으면 다 존칭어를 써주십시오. 근데 존칭어를 써주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저 상대가 이야기하면, 그럼 두 분이 그렇게 가까워진 거는 양해를 그렇게 해주면 약간 말을 낮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존칭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중에는 어떤 병원에서 말입니다. 나이 있는 나이 있는 그 간호사가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실력도 있고. 근데 그만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저도 좀 그게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직원들이 30대 초반 뭐 그렇게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불만이 무엇이었느냐면 나이가 벌써 10살 차이 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간호사인데 어떻습니까? 너 이거 좀 해. 야,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이거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실장도 있잖아요. 더 뭐 이렇게 좀 뭐 그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그냥 말을 막 하고 이러니까 의사한테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 불편해서 그냥 직장생활이 분위기도 안 되고 안 좋다 안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불러서 당신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만둬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이 하도 반말을 해서 같이 못 근무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 어떡하냐,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더러워서 내가 그만두겠다. 나는 정말 저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참 싸가지가 없더라고. 젊은 것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다 큰 사회인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죠. 요즘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얼마나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치고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머리에서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아직 덜 됐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존대를 써주고 존칭어를 써줘서 그렇게 해주면 벌써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려는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애야. 시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니까 항상 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분위기면 그게 못 견디나요. 그러나 이제 시집을 가고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은 존중해주는 문화가 되어서, 그래서 존칭어를 써주고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가끔 반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편해서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안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 우리로 서로 편해지도록 합시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어느 날은 생일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양보할 것 같아요. 지하고는 몇 살 차이 나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막 그렇게 그래요. 나이가 한 달이라도 많은 사람은, 1년 많은 사람은 내가 밥을 떠도 몇 숟갈을 떴던데 나한테 그렇게 그래요. 사람 유치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존칭어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럴 게 없어요. 그럼 어디 갈 때마다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인품이 됐다. 그 사람 참 아주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요. 그죠? 존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서로 만들어갈 때 더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우리가 아우러서 주님 품으로 품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뭐 약간 좀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 공적인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방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회의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존칭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이거 좀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의할 때. 너 왜 일을 그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 김수경 집사하고 저기 윤경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예, 없을 때 까야지. 근데 김수경 집사 동생이잖아요. 근데 사무실에서 뭔가 프린트하고 무슨 사진 정리하고 이럴 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윤경 집사님이 김수경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해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일을 할 땐 두 사람이 그러고 놀더라고요. 그러면 또 꼬박꼬박 존대물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윤경 집사님 그러면서 꼬박꼬박 언니한테 존대를 받아 먹더라고. 그래서 참 야무지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언니가 훨씬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물어보긴 할 건데 아마 이런 태도일 겁니다. 지금은 자매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성직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싫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직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직에서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하고 세련된 그런 어떤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제3자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정말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성숙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이 된 분들을 볼 때 하늘처럼 봐요. 직분을 가지는 중직자들, 저분들은 참 많은 은혜의 어떤 그런 깊이와 그런 어떤 은혜의 깊이가 수양이 이렇게 되어진 성숙한 분들이거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청년, 학생에게로 다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땐 어른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른들은 흰 와이셔츠나 흰 브라우스를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그렇게 곱게 고무신도 흰 고무신 곱게 차려입고 예배를 여름이면 탁 모시 한복을 입은 어른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들어가서 이렇게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놓을 때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한 주도 그러면서 인사하고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 은혜 이야기를 하고 갔던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뭔지는 몰라도 나도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저기에 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주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어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천성문에서 만날 것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요, 큰 은혜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존대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신 거죠? 예. 제가 이제 동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아까 3만 원 준 거 수금해야 되잖아요. 벌금 매길 겁니다. 내 눈에 딱 걸리기만 걸려봐요. 아무개야. 그리고 부르고 딱 걸리면 무조건 1,000원씩 징수할 거예요. 분명히 합니다. 이왕 인사하는 거 어떻게 되냐? 기분 좋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할렐루야. 기분 좋게.
밝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있으니 있어도 다 집 근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근사님들. 근사님들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을지라도 그날따라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와서 할렐루야 해피한 미소로 프로 근성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속아. 그리고 진짜 은혜가 돼요. 나는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나는 오늘 그냥 2층 구석에서 예배 드릴 거야. 저 구석에 에어컨 틀지 마요. 그러면서 그 기둥 숨어가 일하고 막 잊지고 말고 나는 오늘 사명자야, 사역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 전쟁같이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몸은 이제 뭐 우리가 거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막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온 시간에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몸이. 그러니까 근데 전쟁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잖아요. 사명 걸고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저지 잠 딱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진짜로.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것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저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집사님도 똑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서로 무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해피한 미소로 나는 오늘 이 사람의 미소를 내 미소를 이 사람 오늘 일주일 동안 평생 내 미소를 못 잊어버리게 하겠다. 아까 골룸같이 하지 말고 골룸같이 하지 못 잊어버리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한 한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진한 미소를 가지고 기쁨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라 했더니 저는 가끔요 눈이 작아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이 됐을 때 목사가 보고 싶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날 잡아서 쌍꺼풀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려고 생각했는데 목사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집회를 계속 가는데 오늘 갈 때 되니까 그분이 살짝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랑 그런 게 너무 마음이 편안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참 연애할 때 감정 비슷하게 해요. 그 강사 목사님 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가서 커피도 한번 뽑아주고 말도 걸고 싶고 이래.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매력이 있을까? 그래가 옷도 바꿔 입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매력의 바탕으로 해서 은혜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집사님 온다 피해가자. 그러면 끝나. 그게 아니에요. 저 오는 거는데 저 앞에 가야지. 그럼 저 앞에 나 또 오늘 뭐라고 불러줄까? 난 오늘 뭐라고 또 말을 해주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러브 스토리 하나 말해주고 끝날라요. 마산 신월동 29번지에 살 때 삼복도로 버스가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꼭 9시 반에 그 차를 타면 그 다음 정간에 여고생 하나가 타는데 그 여고생이 꼭 그 시간에 타요.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안 있어도 되는데 그 시간에 괜히 계기다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다음에는 항상 내 한정거장층에 그 마산 신월동 29번지가 아니라 28번지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같이 다녔어. 1년을 같이 다녔는데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은 없어. 운명 같은 밤이 왔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수능도 뭐 시험도 다 끝났고 그래가지고 자율학습이 끝나는데 그날 정말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버스를 이렇게 딱 탔는데 운명같이 그 여학생도 버스를 탔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앞자리에 앉고 이 타는 데는 뒤쪽에 앉는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한정거장층에 이제 내리게 이 여학생이 한정거장에 내리게 돌아서면서 나를 한번 딱 보는 게 전부야. 그냥 보는 게 전부예요. 나도 이제 그날따라 딱 봤지. 그런데 그날따라 딱 봤는데 딱 한 번 나를 보고 웃었어. 나도 웃었어.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못 만났어요. 자율학습이 끝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끝버스를 탈 일도 없고, 그래서 괜히 그 시간 돼서 타고 지나가 봤는데도 두 번은 못 만났어요. 근데요,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소는 선명하게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던 거죠. 가끔 미소를 생각하면 걔가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에 도대체 기억도 안 나잖아요. 한 번의 미소가요, 사람을 이렇게 매력 있게 만들 수도 있구나. 10초도 안 웃었어요. 아마 그날따라 내 생각에는 수없는 추리를 해본 결과 그날따라 탈 때 날 좀 찾은 것 같아. 근데 못 찾은 거야. 그러다가 딱 맞으면 반갑잖아.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도 찾았고 걔도 찾았는데 중간 아이들은 많이 타니까 반가워서 피식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 갔어야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최명숙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소가 딱 마주친 건데 가끔 살면서 그 미소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뭐 지금은 나이가 들고 아줌마가 돼서 뭐 대충 이렇게 됐겠지만은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미소는 내 내리 속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속에서 겨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것은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고스란히 간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김복순 지사님하고 나오는 지난 경험, 그래서 독대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비 오는 날 기억나요? 나 그날 양복 다 버린 거 알죠? 빗속을 두리를 손을 잡고 뛰었던 것이었던. 그 뒷이야기는 안 해줄게요. 듣고 싶으면 커피 한 잔 사야 돼. 근데 난 그때가 참 기억나죠. 내가 다시는 내 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붙들고, 근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비를 막 뛰었는데 그때의 그 트레킹은 어떤 트레킹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었어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어떤 성도와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미소들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는 이게 다 우리의 은혜의 잔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가뭄도 이기고 풍파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주님, 내 안에 무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성경적 거룩한 가치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은혜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나를 합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저 천성문 끝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안아주시며,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네가 나에게 소중한 자다, 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이다, 너는 교회를 세웠다이다, 너는 그 교회를 지키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며 물안해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을싸고 그룩한 입 맞추고 무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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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만 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하였듯이 훨씬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하였듯이 제자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이 거룩한 문화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더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숙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서로를 언제나 보듬어 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각 부서의 아버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그와 같은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참 창조자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불꽃 같은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심, 이 모든 고백들 위에 이제 우리가 서로 무난함으로 은혜를 더 정복시킬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